삭개오는 교회 학교 시절부터 익숙하게 들어온 성경 인물이지만 그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 같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 사람의 삶이 주님을 만남으로 어떻게 변화됐는지, 또 구원의 본질은 무엇인지, 또 제자도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이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세리장이고 부자였던 이 삭개오는 로마의 앞잡이로 동족에게 착취자라고 멸시를 받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여리고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러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자리로 이제 달려갔는데 키가 아주 작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돌무화과 나무 위에 그가 올라갔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에게 신앙적인 질문을 하게 합니다. 이 삭개오처럼 내 안에 영적인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갈망이 있느냐? 또 하나는 이 삭개오처럼 자신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갈 수 있는, 모험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찾아오시는 이 주님의 은혜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할 수 있고 경험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합니다. 오늘 19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냥 평상시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은 여리고로 들어가 그곳에 수일을 유하시더라.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보아왔던 예수님의 행적의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은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조금 우리나라 어법에도 안 맞아 보이는 표현입니다. 들어가서 머무셔야지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런 표현을 왜 썼을까? 이런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최종 목적지는 여리고가 아니고 예루살렘, 십자가를 지는 일,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리고를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결심을 했는고 하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굳건한 결심을 가지고 올라가시겠다. 이 결심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의 말씀도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누가는 이 9장 51절 이후에 계속해서 십자가 지셔야 하는 예루살렘, 그것을 향해 가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 하는 누가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나가셨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향해서 확고하고 분명한 걸음을 걷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지나가시는 중에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게 되시죠. 계획에도 없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가셔야 되는 그가 발걸음을 멈추는 일이 생깁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원래는 지나가시려고 하던 주님이 이 삭개오의 갈망과 그 간절함을 보시고 머무시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1절에 지나가시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5절에는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변화된 것은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가시던 그 길도 삭개오의 그 갈망이 유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주님을 향한 뜨거움으로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나가시는 주님도 우리 심령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이 삭개오와 같은 뜨거운 심령의 모습을 여러분의 심령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여리고를 그냥 지나가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서 기다리다가 지나가시는 예수님만 보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머무시면서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선포를 하시고 삭개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주십니다. 구원은 이렇게 인간의 기획이나 인간의 의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사역이며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C.S. 루이스는 우리가 느끼는 갈망은 이 세상에서 절대 채워지지 않는 소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신자들이 갖고 있는 이 갈망과 뜨거움은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만이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삭개오의 갈망이 결국 이 주님을 머물게 했듯이 여러분의 깊은 영적 갈망이 주님을 모셔오는 임적 임재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우리 주님이 스쳐 지나가시는 것처럼 보일 때 있습니다. 그런데 간절히 찾는 심령 위에 우리 주님은 멈추셔서 은혜를 더하십니다. 우리 신앙도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지 않도록 간절히 부르짖고 간절히 주님을 붙드는 태도가 필요하고, 은혜는 예상하지 못한 곳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가 우리가 예상하는 은혜의 자리이지만 사실은 그런 은혜의 자리 말고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은혜를 경험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은 주님을 향한 그 갈망 속에서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에서 주님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이 말씀을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일에 이 삭개오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행동들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제일 먼저 그는 체면을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갈 때는 내려놓을 것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체면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내 권위도 있고 내 자랑도 내려놓을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놓을 때 진정한 주님을 향한 갈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내려놓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 뜨거운 갈망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였지만 다 큰 어른이 돌무화과 나무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자기의 체면을 내려놓고 주님을 보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한 행동이었습니다. 또 그는 한계를 내려놓았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은 키 때문에 군중들에 가려서 예수님이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계를 이유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무에 올라가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우리의 환경, 우리의 조건, 우리의 상황은 늘 부족합니다. 시간이 없고요. 육체적인 한계도 있고요. 조금 봉사하고 싶으면 내 상황이 녹록치 않아서 그 봉사를 할 수 없도록 막고요. 또 많이 드리고 싶은데도 물질이 넉넉하지 못해서 마음 졸일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기에는 시간도 없습니다. 요즘 얼마나 바쁘십니까, 다들. 그런데도 시간을 내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고갈되어 가는데 돌아가시기 전주까지 예배당에 올라오셨던 권사님들이 생각이 납니다. 헌신하고 싶어도 물질도 넉넉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들이 다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영적으로 날마다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체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작은 키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삭개오는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돌무화과 나무로 위로 올라가서 갈망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구원이 그 가정에 임하는 놀라운 축복을, 그 한계를 극복하자 경험하게 된 겁니다. 또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소유를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시는 순간에 그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겠다고 하는 획기적인 제안을 하고, 갈취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의 갈망은 단순히 예수님을 보고 싶다가 아니라 이제는 내 인생의 가치와 내 인생의 소유관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하는 결단으로 이어진 거죠. 주님을 갈망했던 그의 심령은 이제 소유까지도 내려놓는 결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6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의 헌신은 그래서 그의 신앙의 척도를 보여주는 그 헌신, 그가 어떤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의 헌신입니다. 어떤 분은 물질이 많아서 헌신을 많이 할 수 있고 많이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물질이 많아도 그렇게 못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것은 물질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많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적다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헌신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소유를 내려놓음으로써 비로소 삭개오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제자도로서 그가 체면을 내려놓고 소유를 내려놓고 이렇게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 주님이 삭개오에게 한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주님은 그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많은 무리들 속에서 주님은 삭개오라고 하는 특정인을 부르신 거예요. 무리 속에서 그 삭개오를 불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진즉부터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었느냐, 만난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무리 속에서 예수님은 삭개오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삭개오는 지금까지 그는 세리장이다, 죄인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부르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세리장이다, 죄인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의 인격적인 이름을 삭개오라고 불러주실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윤창용 목사야,
이렇게 부르시지 않습니다. 창룡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우리의 과거를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지금 현재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나를 존중해 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죠. 그 부르심에는 사랑이 담겨 있고 그 부르심에는 소명이 있습니다. 그냥 이름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 집에 들어가서 내가 유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구원이 임하는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주신 거죠. 그리고는 네 삶에 내가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함께 그냥 걸어가시겠다, 동행하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매 순간 들어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문제와 갈등이 있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또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그 상황마다 예수님이 너희 속에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제 내가 문만 열면 우리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와 교제하시고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만드신다는 겁니다. 내 삶에 들어오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마음의 상처, 인간관계 속에서의 갈등, 이런 모든 문제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도록 여러분 마음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중에 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유머입니다. 선포를 하고 웃으셔야 합니다. 제가 이 유머를 쓰려고 제 그 하드에 클라우드에 보관함에다 잘 넣어놓고 있었는데 삭개오 설교를 할 시간이 없어서 못 꺼냈어요. 그랬는데 이제 오늘 드디어 삭개오 설교를 하게 돼서 이 유머를 꺼냈는데 장로님 일부 예배 때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또 웃으시려고 벌써 웃고 계시는데 목사님이 설교 중에 저처럼 이렇게 실수를 하신 모양이에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신분이 세리장이고 부자이며 키가 작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던 성도들이 이제 수군거릴 거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아닌데 이렇게. 목사님은 혼자 착각을 하신 거예요. 자기 설교가 굉장히 은혜가 있어가지고 지금 성도들이 반응을 보인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더 큰 소리로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사는 동네에 오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나갔는데 키가 작아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설교가 이쯤 되니까 성도들이 너무 이제 수군거리다가 목사님이 해도 너무 큰 실수를 한다 그래서 와 웃어버렸습니다. 그제서야 목사님이 자기가 실수한 걸 알았어요. 당황도 되고 얼굴도 화끈거리고. 근데 목사님에게 순간적인 재치가 있었습니다. 그 재치를 발휘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키가 작아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그때 삭개오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야, 그 자리 내 자리야, 내려와 그랬다는 이야기로 마무리 지었다는 아주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기가 막히네요. 제가 해도. 우리 주님이 우리 문을 열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영역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부르시면서 선언하신 겁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주님은 단순히 우리 집을 방문하시는 방문자가 아니라 구원자로 들어오시는 줄 믿습니다. 죄, 상처, 분열, 갈등, 우리의 온갖 문제로 인해서 고립된 내 삶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고립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시는 것처럼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우리 문제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흠모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즉시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지체하지 않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은 다 한결같이 똑같은 태도를 취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말씀이 떨어지고 명령이 떨어지고 부름이 있는 순간에 즉시 순종하고 즉시 그 부름에 응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주님이 그를 부르시니까 이거 배 팔고 그물도 정리를 하고 집에 돌아가서 식구들과 상의를 한 다음에 다 정리가 되면 바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그물과 배를 버리고 즉시 순종하고 따라갔습니다. 마태도 세관에 앉아 있다가 주님이 부르시니까 즉시 일어나서 모든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이 즉시와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로 미루면 여러분의 신앙의 양태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면 즉시 하는 것이 선언한 대로 이루어지는 방법이고 순종의 가장 중요한 철칙이 바로 즉시입니다. 은퇴한 뒤에 제가 시간이 많으면 헌신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즉시 순종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주식이 좀 잘 되고 이번에 뭐가 팔리면 제가 헌신을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즉시 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순종은 그건 순종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조건이 허락되면 되는 여러분의 헌신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건 헌신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운 마음으로 영접했다는 것은 즉시 그리고 억지가 아닌 기쁨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헌신과 영접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즉흥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늘 계획된 생활 속에서 헌신하고 늘 여러분 주 앞에 헌신하는 것도 기도하며 잘 계획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라, 넉넉함으로 하거라, 억지로 하지 말아라, 자원하여 하거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헌신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야 되고 헌신은 짐이 아니라 감사가 되어야 되고 신앙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동행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삭개오는 만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고 그 집주인을 바꾸게 했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나누고 토색한 것을 4배로 갚았던 결단까지 이어졌습니다. 주님 찾아오시면 즐겁게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구원이 여러분의 집에 이르렀다고 하는 놀라운 선언을 듣고 여러분의 집의 주인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즉시 내려와 주님을 영접하시면서 억지로가 아닌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려고 하는 여러분의 결단이 이 시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